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어떤 짐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월, 화, 수,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라는 큰 짐을 메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픈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혹은 말로 할 수 없는 이 외로움과 불안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이런 짐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군가 내 짐을 조금만 덜어주었으면, 누군가 내 어깨를 좀 받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위에도요, 우리와 똑같은, 아니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얹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나라를 잃었죠. 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또 노예의 고단함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들을 가장 깊이 짓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매일 이 바벨론의 거리를 걸으면서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신전들, 그리고 화려한 제사의 행렬들, 또 수백만의 인구가 경배하는 그런 신상들이 그들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묻고 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과연 망해버린 우리 하나님이 이 거대한 바벨론의 신들보다 크신 분일까?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면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노예로 썩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첫 번째 그림은요, 1절과 2절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벨과 느보는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섬겼던 그 당시 최고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벨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느보는 지혜의 신이자 이 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다니엘의 바뀐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벨드 사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의 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이 느부갓네살, 뜻이 무엇일까요? 느보신, 아까 보았죠?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의 이름이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이름 속에 다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요, 매년 봄마다 이 신전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이 신들의 퍼레이드였다고 합니다. 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아까 보았던 벨과 이 느보의 신상을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바벨론의 중심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이 그 앞에서 뭘 했겠습니까? 엎드려서 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이 바벨론 제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신이 이토록 위대하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언의 눈으로 본 이 장면은요, 전혀 다른 장면인 것을 보여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요.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PPT 보여주실까요? 평소에는 아까 신전의 퍼레이드처럼 제사장들의 어깨에 위풍당당하게 올라타야 될 그 신상들이 이제는 뭐예요? 수레에 짐짝처럼 실려 도망가는 신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피곤에 지친 짐승들이 헐떡이면서 그 무거운 신상들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한 풍경이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지금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수레에 실려서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 이사야 주석을 쓴 이 알렉 모티어라는 구약학자가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안할 때 사람들은 그 신상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떠받들었다. 그러나 진짜 위기가 찾아오자 뭐라고 합니까? 그 신들은 스스로 걸어 도망가지도 못하고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풍자가 더욱 통렬하게 보입니다. 6절 7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들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뭐예요?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이런 신상들, 박물관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아니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뭐예요? 다른 것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정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우리 영혼의 안식과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돈을 숭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통장 잔고가 넉넉해야 비로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잔고가 줄어들면 영혼까지 불안해한다면 이미 돈은 뭐예요? 나에게 벨이자 우상인 거예요. 내가 자녀를 숭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의 성적과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대학이 곧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되었다면 그거는 뭐예요? 이미 내 자녀가 나의 느보이자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인정을 숭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칭찬에 내가 하늘을 날고 비난에 며칠 동안 끙끙 앓아든다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평가가 이미 나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 종교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지, 얼마나 수년간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헌금했는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내 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릴 때 이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마저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그 우상들을 업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신, 자녀라는 신, 사람의 인정이라는 신을 섬기려면 내가 평생 그것을 쌓고 지키고 떠받들면서 그것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업고 있는 이 신들은요, 단 한 번도 나를 업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바벨론의 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가 오면, 진짜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이 우상들은 가장 먼저 뭐예요?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돈이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자녀의 성공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이 우상들은 내 수레를 가득 채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내가 얻고 있는 것들이 결국 나를 짓누른다는 이 영적인 현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헛된 우상의 짐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요, 이제 화폭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이 이 바벨론 거리의 헛된 풍경이었다면 이 두 번째 그림은 좀 은혜가 넘치는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장면 한번 보실까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뻘뻘 땀을 흘리면서 금신상을 업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그림을 보시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연약한 백성들을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사람이 신을 업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업으신다는 거예요. 이 업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상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신을 향하여서 애쓰면서 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온갖 제사와 온갖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친히 업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다 칠해놨거든요. 바로 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고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낸다. 누구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오직 내가 한다. 오직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주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짓고 얻고 품고 구하시는 이 동작들은 절대로 끊어내지 못하는 구원의 사슬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 붙드신 손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분에 따라 변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과 작정이 어김없이 실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랑의 기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한번 첫사랑에 빠졌다가
금방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쓸모가 있을 때는 두 팔 벌려 환영하죠. 그러나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외면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그 순간부터 내가 백발이 되어서 세상에 아무 쓸모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계속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나는 교회 봉사도 못하고 교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서글픔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백발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업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태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안고 계셨고, 지금도 그 팔은 뭐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꿈을 꾸었어요. 이 해변의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란히 찍혀 있는 겁니다. 누구의 발자국이냐면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구간에는 발자국이 딱 하나씩만 찍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원망하듯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얘야,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거는 내 발자국이야. 너가 걷지 못할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치열했던, 또 가장 그 절망적인 순간에 찍혀있던 그 외로운 발자국은요, 어쩌면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발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버텨낸 증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업고 지나가신 은혜의 흔적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첫째는 우상의 허망함을 좀 보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업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하세요. 참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위세에 지금 기가 눌려서 죽어 있고 우상들의 그 화려함에 주눅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부가 되어라. 좀 굽어있는 허리를 좀 펴라. 담대하라. 믿음의 남자답게, 믿음의 여자답게 일어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면 또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선포를 해볼까요? 장부가 되십시오. 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보시면요, 말씀 보시면 제가 주황색으로 3개를 지금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의 위기만 보면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옛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박살내시고 그들을 건져낸 사건이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를 업고 건넌 그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도 여러분들만의 홍해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경제적인 절망 앞에서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 자녀가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캄캄한 터널에서 응답을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 진단서를 받아서 무너졌던 그 병상에서 회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그 배신 속에서 외로워서 너무나 지쳐있을 때 말씀 한 구절로 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방금 은혜 받고도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절망에 빠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잘한 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를. 그러면서요,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 바벨론의 벨과 느보는요, 미래를 말하지 못해 무슨 돌덩어리가 미래를 예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했어요. 뭐예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겠다고 했어요. 이 사나운 날짐승이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상조차 못한 이 이방의 왕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미리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45장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 예상치 못하는 방법, 예상하지 못하는 그 길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문이 닫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저 동쪽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그 어디쯤에서 우리들을 위한 그 고레스를 부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보실까요? 오늘 설교에 가장 깊은 복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요,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돼도요, 이들의 마음이 이미 돌처럼 굳어져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저 바벨론의 우상문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같은 완악한 놈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 너희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보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깝게 할 것이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요, 공의에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멀리 도망갔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내 구원을 내게로 끌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체데카인데요, 단순히 우리는 심판을 정의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좀 들어가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 완악하지만 나의 구원이 너희에게로 달려갈 거야. 너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내가 기어이 너희를 구원시키고 말 것이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매일 아침 결심을 하면서도 매일 저녁에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기도 중에는 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고요, 예배 중에도 내가 이 세상에 벌려놓은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치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은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뒤로 가보시면 이 고레스를 통해 이 바벨론의 해방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사실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 약속의 진짜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완악한 우리, 공의에서 멀리 도망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될 그 짐, 죄의 무거운 짐, 또 우리가 만든 우상의 짐, 우리가 평생 업고 가야 될 그 저주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친히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업고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업고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누가 누구를 업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업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앞에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수레에 싣고 도망가는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짐이 되어서 사람의 등에 엎쳐 있었죠. 그리고 위기가 오면 함께 엎어질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뭐였어요? 연약한 자기의 백성을 친히 등에 업고 광야를 건너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에서부터 백발까지 결코 내려놓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등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한 가지를 꼭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이 예배당에 오신 그 짐을 하나 떠올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불안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이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이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우상이었음을, 내가 얻고 다녔던 나의 우상이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나를 여전히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실은 그것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든 겁니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나를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오늘 그 짐을 주님의 등으로 옮겨내시길 바라요. 주님, 이제 제가 이것을 더 이상 업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업으시고 이 짐도 함께 짊어져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밤 우리 모두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